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박성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들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 가운데서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최고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예배하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히스기야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친히 한 영, 한 천사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의 현장,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한 영, 한 천사,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도피성에 대한 본문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서를 1장부터 쭉 읽어 나가는 중에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어요. 2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9장까지는 거의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면서 이제 다 마무리하고 하나하나 이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가 19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는 23장, 24장 마지막 두 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고별사 같은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0장부터 22장 이제 그 사이는 가나안 정복하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글이 기록되면 되는데 그 사이가 20장부터 22장까지가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다 정복했고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나서 거의 690년, 700년 정도 지난 이에 완전히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죠. 가나안 땅을 너에게 다 줄 거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차지했어요. 그 중에 가나안 땅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들어오면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약속했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하셨던 그 땅이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정복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많은 것들을 육신적으로나 많은 부분에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땅 분배가 끝나자마자 과거에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시금 다 끄집어내셔서요 다시금 명령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또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이렇게 보면 도피성에 대한 메시지가요 광야길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셨어요. 성경마다 거의 대부분 다 기록돼 있죠. 출애굽기에 출애굽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또 민수기 때도 백성을 숫자를 세면서 또 기록하시고요. 마지막 신명기는 재차 언약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서도 또 도피성을 만들기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또 이야기하시고요. 이제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났어요. 가장 풍요로운 어떤 축복의 어떤 말씀을 해야 될 가장 첫 번째로 도피성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장, 21장, 22장은 도피성에 대한 내용, 그리고는 레위지파들이 어떻게 성읍을 차지하고 거기서 언약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고 나서
여호수아서는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도피성,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이 끝나자마자 모든 지파들에게 땅이 분배가 되자마자 바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게요, 도피성부터 확인하셨어요. 그걸 광야 때부터 계속 40여 년 계속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걸 확인하고 그걸 반드시 실천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도피성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읍이 48개예요. 수많은 거의 120개가 넘는 성읍들 중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성읍들을 다 정하셨어요. 그 중에 6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3개, 3군데씩 도피성을 6군데를 딱 지정하셔서, 이거는 우리가 여기 할게요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예 성들을 이 성에 여기를 도피성으로, 이곳을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딱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또 하나 있죠. 교회. 신명기 12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예배 번제 아무 데서나 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정한 곳이 있어. 그게 어디였어요? 성전이었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곳이 정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교회를 하나님은 딱 지정하셨어요. 이 시대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풀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 그곳이 교회고, 그곳에서 예배가 행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선포되어져요. 오늘 도피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셨어요. 이곳에다 도피성을 만들어. 그렇게 시작된 게 도피성의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생애 중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도망갔던 상황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으로 쳐들어 들어와요. 그때 신하들하고 너무 급하게,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도망가고 있는 그 모습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며 돌을 던지면서 막 욕을 합니다. 시므이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의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이제 굉장한 많은 반감이 있는 거죠. 그러던 중에 거의 새벽에 정신없이 자다가 일어나서 맨발로 막 도망가는 그 다윗 왕의 모습에 뒤에 대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을 던지면서, 야, 이제 너는 끝났네. 너는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고 너는 이제 더 이상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가망이 없어. 막 하면 어마어마하게 뒤에서 욕을 퍼붓고 저주를 부어요.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그래도 군대 장관들도 있고 있잖아요. 이 신하가 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저 입술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면 내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를 죽이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리고는 도망갔다가요, 얼마 지난 뒤에 다시금 이 반란이 다 정리가 되고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시므이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다윗이 끝난 줄 알고 뒤에서 욕을 했는데 다윗이 회복되어서 다시금 왕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때 신하들이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시므이를 끝내버릴까요? 죽일까요? 아니, 그러지 말고 왕궁으로 들여보내. 그래서 여기서 지켜서 보호해. 그리고는 다윗이 사는 날 동안 시므이를 보호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다윗이 죽어가면서 이제 말년이 되어져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기 전에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죽이지 마라. 너가 잘 보호해야 돼. 참 특별하죠. 다윗의 그 복음의 색깔이. 그리고는 시므이를 솔로몬 왕에게 자기 아들에게 맡겨놓고 이제 다윗은 세상을 떠나요. 그때 솔로몬이 시므이를 불러서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만 마라. 그러면 네 생명은 여기서 보존될 거야. 마음껏 먹고 마시고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너가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기만 하면 그때 너는 죽은 목숨과 똑같아. 분명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 3년 정도 흘렀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지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는 지가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시므이가 데리고 있는 종 2명이 도망을 간 거예요. 이 너무 괘씸해서 자기를 박차고 도망간
종을 잡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성을 벗어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솔로몬이 그냥 있었겠어요? 바로 가서 시므이의 목을 땁니다. 죽여버립니다. 딱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시므이는요 어떻게 보면요 왕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욕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사라졌잖아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 안에 딱 보호를 시켰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죽어, 이 안에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벗어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끝이 났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수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 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다시금 또 눌리고 흑암 세력에게 이리저리 조종자나가고 또 종처럼 노예처럼 끌려다녀야 될 우리 인생. 시므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요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고 있으면 네 평생 동안 아무 위험 없이 모든 것들을 보호받으면서 너가 살 수 있어. 근데 예루살렘 성은 떠나지 마. 그런데 그 조그만한 이유 하나 때문에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자기보다 더 큰 죄가 있었을까요? 그거 잡으려고요 종 잡으려고 쫓아서 예루살렘 성을 떠났는데요 그것으로 시므이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설명돼요. 복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죽어 마땅할 만한 많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오늘 도피성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도피성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율법에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를 지으면 그 목숨을 어느 누구든지 걷어가도요 죄가 되지 않아요. 사람을 죽였어요. 의도적으로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길을 가다가 어느 누구 저 사람이 살인자네? 그래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든 목을 베 죽이든 죽여도 그 살인자를 죽인 죄는요 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율법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귀하게 여기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놓은 인간의 목숨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지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인죄는 굉장히 강력하게 다루셨어요. 그런데 오늘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을 달아놨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 의도성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 말고 잘못하다가 같이 길을 가다가 미끌렸는데 옆에 내가 부딪혀서 옆에 있던 사람이 낭떠러지를 떨어져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부지 중에 내가 의도치 않게 살인자가 된 거. 그 사람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요 어느 누구든지 보복자가 그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도요 죄가 되지 않는데 그걸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원죄라고 했을 때 어떠합니까? 그건 나와 상관없이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린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부지 중에 살인한 것과 같이 우리가 의도성을 가지고 원죄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태어났더니요 원죄가 우리에게 와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요 이렇게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멸망할지도 모르고 사단의 목소리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냥 있으면 언제든지 보복자가 와서 인생을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각 성 중요한 어떤 지역에 성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도피성으로 하나님 명명하셨어요. 이 도피성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많은 역사학자들이 조사하고 또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거의 거리가 어디서든지 갈 수 있는 거리, 하룻길을 열심히 뛰면 반나절이면 도달할 수 있는 길에 성들을 다 두셨어요. 그래서 거의 거리가 한 32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어디서든지 뛰어가면 반나절이면 많이 걸려도 하루면 도달할 수 있는 길에 도피성을 다 두셨어요. 뒤에서 이제 죽이려고 원수가
보복자가 뒤쫓아와도 빠르게 숨어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그리고는 도망가서 도피성을 향해서 가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갈림길이 나오면 반드시 편말이 이정표를 딱 달게 하셨어요. 이쪽으로 가야 도피성이 있어. 반드시 그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빠르게 보고 헤매이지 않도록, 그리고는 필요하다면 빙빙 돌 수 있도록 말고요, 지름길을 다 뚫어놨어요. 그리고는 해년마다 연초가 되어지면 이제 막 비가 많이 온다든지 산사태가 왔다든지 그래서 길이 막힐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길을 다 수리하도록, 도피성으로 가는 길만큼은 다 정비하도록 매년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피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느냐? 아니요, 이방인들도 가게 됐어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는 조건이 달지 않아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그리고는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을 했습니다 라고 장로에게 말하고 도피성 안으로 숨어요. 그러면은 아무도 그 사람을 해할 수 없어요. 언제까지요? 재판을 받기 전까지. 이제 그곳에서 재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부지 중에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의도성을 가지고 살인을 했는데 도피성으로 숨어왔는지 재판을 합니다. 재판에서 판결이 나기를 이 사람이 부지 중에 한 게 맞다라고 되면 도피성 안에 있는 동안에는 모든 것들을 먹고 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편함이 없이 완전히 보호해요. 그래서 도피성에는 항상 모든 곡식이나 식량이요 쌓여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요? 평생을 있어야 되니까. 어떨 때는 도피성을 나가면 도피성에서 살다가 너무 답답해서 도피성을 나가요. 나가다가 길을 가다가 예전에 그 보복자를 만나요. 아, 저 사람 살인자인데? 그래서 돌로 쳐서 죽였다. 죄가 되지 않아요. 목숨을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은 도피성 안에서. 그리고는 재판이 끝나고 나면 평생 그곳에 삽니다. 언제 나갈 수 있느냐? 유일하게 딱 나갈 수 있는 날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언제냐니까 대제사장, 이스라엘 전체를 맡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이제는 자유함으로 풀려요. 완전히 해방되어져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지 중에 실수해서 도피성에 숨에 들어간 사람이 손가락 세면서 나를 기다리는 날이 언제겠어요? 야, 대제사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야 식구들 보러 가죠. 그래야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죠. 대제사장이 죽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고대하겠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신약 성경에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에 얽매였던 사람들이 싹 다 해결함을 받는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처럼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도피성으로 두셨어요. 교회 안에 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만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레이즈파들이 보호하는 성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을 관리하는 모든 역할은 레이즈파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전에 우리 말씀 나눴죠. 세상 속에 사는 레이즈파가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유도 없이 멸망하고 이유도 없이 죽어도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을 만큼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상태에 와 있어요. 사단이 뿌려놓은 그 어마어마한 멸망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도피성처럼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걸 보고 전도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앞에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교회를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노아의 방주처럼. 이 도피성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구약에 상징이 참 많이 나와요. 놋뱀, 노아의 방주, 희생제물, 지금처럼 도피성.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또 하나 반대로 세상, 이거는 실체예요. 그런데 구약의 세상을요, 바벨론 아니면 애굽,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설명했어요. 애굽이나 바벨론은 상징일 뿐이에요. 세상을 상징해요. 지금의 바벨론, 애굽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거는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의 후대와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요 끌어당기려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어요. 바로왕, 세상 신, 세상 임금 되어지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상징은 없어졌지만 실체인 사단은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어요. 성경은 이 상징과 실체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도피성은 상징에 불과해요. 무엇을 상징해요? 그리스도를. 실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앞으로 다가가기만 하면 어떤 문제 속에서도 살 수 있고 회복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처음에 서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는 시간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시간이에요. 최고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을 보면요, 짐승을 잡아요. 양, 염소, 소 이렇게 잡아와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장 앞에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옆에서 이제 심부름을 해주죠. 양을 잡아온다, 짐승을 잡아오면 그 머리 위에 죄를 지은 사람이 손을 얹어요. 안수해요. 그리고는 그 안수하면서 제사장이 뭐라고 기도해 주느냐,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이 짐승에 그대로 전가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칼을 들어서 짐승의 목을 찔러서요, 피를 다 쏟게 만들어서 죽여요. 그리고 나서 그걸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도 드리고 해요. 그러면 그 모든 죄가 짐승에게 전달되어지고 짐승이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요. 그러면 나의 죄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 있었던 수도 없이 진행됐던 제사 속에 최고의 의미예요. 이 희생 제물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도피성에서 거기에 피해 있는 동안 거기에서 이렇게 저렇게 몸부림치며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그 시간, 그 사람은 완전히 해방되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밖에 나가서 마음껏 생활을 해도 아무도 해하지 못할 만큼 완전한 해방, 완전한 자유를 얻게 돼요.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밤, 사복음서에는 다 그 십자가 사건 뒤에 다 기록했어요. 뭐라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다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다 찢어지면서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의 담력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고요, 완전히 자유함을 가지고 모든 문제와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 해방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나가는 최고의 자리, 그게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도피성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분들입니다.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 머물러 있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는요,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요, 새로운 대제사장이 다시금 이제 임명을 받죠. 수많은 제사장들이 구약에 죽어나가요. 그래도 근본적인 완전한 해결은 없어요. 새로운 대제사장, 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오셨을 때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찾고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의 약속들을 한번 잘 들었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없대요.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되어져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최고의 축복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외에 자녀가 되어져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길, 유일한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죠.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모든 죄가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곧 죄사함을 받았다, 구속을 받고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다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오늘 세례식이 있죠. 이브예배 때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 세례는 얼마나 중요한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냥 우리의 자범죄 수준이 아니고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수준에서 지은 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지 중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원죄가 우리한테 완전히 다 다가와서 어느 누구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이 해결받을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 사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의 죄가 진홍처럼 엄청나게 진한 우리의 죄라도 하나님이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그냥 아무 가지나 꺾어서요 바닥에 버려놓으면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요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라 죽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대제사장,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이 대제사장은 우리를 단순히 동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참 불쌍하네, 참 어렵겠네, 이게 아니고요, 체휼하시는 분이시래요. 직접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떠나서 당하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걸 직접 체휼하시고 아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셨다고, 십자가에서 대신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어디로 도망하면 된다고요? 그리스도 앞으로 도망가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어요. 난 너무 도저히 말할 수 없을 만큼 다 무너져 있는데요, 빨리 그리스도 앞으로 도망가면 돼요. 그러면 살아요. 갈 수 있는 완전한 길을요 다 열어놓으셨어요. 굉장히 빠른 길이에요. 수많은 종교가 말을 합니다.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삶을 이렇게 바꿔야 돼, 저렇게 바꿔야 돼, 정말 선을 행해야 돼, 공을 쌓아야 돼,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지름길을 내셨어요. 길을 완전히 뚫으셨어요. 정확한 방향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믿기만 하면 돼.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수많은 종교는 돌고 돌아가지고요, 죄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죠, 힌두교에서 말하는 교리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우리가 수백 번 수만 번의 윤회를 거쳐야 되는데 죄 하나 지은 거, 이걸 해결하려면요
600만 번의 윤회를 거치면서 내가 막 몸부림쳐야 죄 하나가 없어진대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도피성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 산악으로 빙빙빙 돌고 40년, 50년, 100년, 1000년을 돌면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수많은 종교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을 쌓아야 돼, 공을 행해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성경은, 복음은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믿기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여러분, 도피성까지 가는 길에 역사학자들이 말합니다. 거의 길 폭이요 14m.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지금 3000년, 350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에 길을 14m 폭을 만들어요. 지금의 14m면요 거의 4차선 길인데요, 어마어마하게 넓게 길을 다 뚫었어요. 마차들이 오고 갈 수 있을 만큼 최고의 길을 다 뚫어놨어요. 어디만큼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만큼. 그걸 매년 정비하고 또 정비해 놓으래요. 왜요? 어느 누구든지 피해서 도망갈 때 빠르게 피해서 죽음을 미연하도록. 갈림길이 생기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다 이정표를 도피성 다 적어놓게 했어요. 어느 누구든지 쉽게 도망가서 피할 수 있도록 그리로 도망가라고. 이게 도피성의 핵심의 내용이에요. 수많은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하면 저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저는 복음이 너무 좋아요. 왜요? 다른 아무 조건 없이요, 그냥 직진해서 오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을 따라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과 저주 속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세례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이 축복이 마음껏 누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개인이 이전에 세례받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구속함의, 죄사함의 감격들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금 다 회복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고백하는 그 순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요 입술로 고백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지, 그럼 예라고 답을 하죠. 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의 자리에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들 시므이처럼 예루살렘 성을 박차고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삶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이 도피성 안에 대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모든 길이 다 열렸어요. 휘장이 위로부터 밑으로 다 찢어지며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길이 다 열린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마음껏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고해성사가 그거죠. 조그만한 박스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빕니다. 그러면요, 왜 신부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신부가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대신해서 해준대요.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대제사장이 십자가에 지시는 그 순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가로막음이요 다 열렸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이요 중요한 일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신앙생활은 얼마나 멋지고 값진 건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그 축복을 마음껏 찾아 누리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로 도망가게 하라. 그리스도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이 일을 전달하라고. 교회가 바로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입술을 열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은 길을 몰라 이 재앙과 저주와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도피성의 역할인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한 해 동안 최고의 감사의 제목 중에 가장 최고의 감사,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의 사실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